아멘. 아멘.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법륜수 스님이 증문즉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기도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길래 잠깐 들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는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게 스님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니까 증문즉설 이런 것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 우리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이 함정에다가 자꾸 주저앉힙니다.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도록 자꾸 주저앉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현장에 가서 창세기 3장 부분, 6장 부분, 11장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집중해서 듣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상태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말씀들이 좀 듣기가 좀 힘들 때는 왜 내가 이런 말씀들이 듣기가 힘들지? 그만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 함정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만 있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성전의 그릇들을 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8절 말씀을 보니까 창고적인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큰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창고적이 미드르닷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번역은 창고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르닷, 발음하기가 힘든데 미트라 신의 이름입니다. 콘스탄틴이 313년도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 태양신인 미트라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고요. 그리고 유대의 다른 절기들도 보면 다 이 미트라와 관련된 날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겉으로는 복음화가 되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섞여버린 겁니다. 이방신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선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517년도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트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저앉혀버리는 대표적인 흑암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60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42,360명을 제외한 90%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2차 귀환 때는 99%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놓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도할 때 전도하지 못하도록,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지금 있는 거기에 주저앉혀버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나 연결시켜놓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과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고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는 이 미트라의 역사, 세상을 발전시키면서 온갖 종류의 편의는 다 제공해 주면서 제대로 우리가 오직 복음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주저앉혀버리는 그 미트라의 역사, 나에게 집중하도록 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거기에 주저앉혀버리는 이 미트라의 역사, 여러분, 이 영의 역사가 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 말씀에 창고직이 미르드닷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성전의 그릇을 다 빼어가지고 개수를 세려가 내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저앉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10발가락 시대입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더 뺏기지도 말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돌려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제사장 및 레위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리고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70절의 말씀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도 그리고 597년도 586년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 포로로 끌고 왔던 자들의 자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그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으로는 번역이 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메디나라고 하는 말이 요 자손들 앞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메디나라는 말이 앞에 있는데 해석을 하면은 그리고 이들은 그 지방의 자손들이라는 말입니다. 지방에 있는 자손들. 그러니까 고레스가 있었던 그 수도뿐만이 아니라 칙령이 반포된 120개도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유다도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기도, 충청도 이런 지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봤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페르시아 후기에는 전국이 127개 지방이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페르시아 초기에는 몇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몇 개도 했잖아요. 그죠? 그게 120개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을 표현할 때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로 슈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슈브는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육신적인 풍요를 쫓아 바벨론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뭐 했다? 슈브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내가 돌이켜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엉엉 이렇게 울고 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실제로 내 삶의 방향을 돌아서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상태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여러분 보시니까 성전 재건을 위한 기술자들과 기능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다윗의 혈통인 스룹바벨과 아론의 혈통인 예수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 기록을 해놨는데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역사가 그냥 단순히 성전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왕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 복음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다윗의 자손이 집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이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참된 성전을 회복하겠다 하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그러니 구약의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야를 시작으로 하는 이 1차 포로기환의 명단은요, 다윗의 혈통을 통한 왕권 회복과 아론의 혈통을 통한 예배 회복,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읽기 힘드시지요? 자, 여기 느헤미야와 모르드게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이 70절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구조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돌아오느냐?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왕권과 예배를 회복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할 자가 누구냐? 누가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구원을 준비할 자가 누구냐? 그것을 준비하려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의 직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도록 그 일을 준비하려고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쉽게 말해서 그 말임, 누구냐? 그 특징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가계별 귀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별로 어떤 자손 몇 명, 어떤 자손 몇 명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처음에 보니까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42,360명 중에서 2,000명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가족들이죠. 가문이죠. 그리고 이 자손들이 나중에 에스라랑 2차로 올 때는 803명이 옵니다. 바로스 자손이.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보면은 가장 앞장서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언약에 열심히 있는 자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구원을 가족 단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원은 개인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가정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려고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여기 보면은 가족 단위로 기록되어져 있고 숫자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전달하고 지속하는 가정과 가문의 문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가정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문화와 시스템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나누고 전달하고 소통하고 포럼하는 그러한 문화와 시스템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수가 같이 돌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잘 안 되는 가정들은 그냥 바벨론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풍요를 쫓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가정은 사람들이 잘 안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계별 자손의 숫자가 이러하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가정의 문화가 중요하구나, 우리 집에 있는 그 문화와 시스템이 중요하구나, 가족들 간에 서로 무엇이 소통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복음의 문화를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1절과 35절까지는 지역별 귀한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는 가게별로 정리를 한 거고, 지금은 이제 또 지역별로 정리를 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역마다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은 베들레헴의 문화, 느도바의 문화, 아나돗의 문화, 아스마웻의 문화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른 이유가 있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름의 문화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자녀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시스템을 가정 속에다가 깔아야 한다라는 거라면서 21절과 35절까지는 지역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시스템을 깔아야 한다는, 지역에 깔아야 되고 가정에 깔아야 되고.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혼자라도. 여러분이 가정에다가 복음을 지속하는 시스템을 깔아 놓으면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가정 예배를 지속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전도 노트를 가지고 나 혼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역교회라는 것을 시스템화해서 계속해서 지속한다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속하고 있다면 내가 시스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 시스템이 우리 가정에 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레위 지파의 귀한 자들이 이제 36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돌아온 숫자를 말하는데, 여다야 자손이 973명, 임멜 자손이 1052명, 또 그리고 바수훌 자손, 하림 자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총 합계를 보면은 4289명입니다. 42,360명 중에서 10분의 1이 제사장 그룹이라는 거예요. 많지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의 10분의 1이 제사장 그룹인데, 제사장들은 평상시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자기의 반열대로 자기 차례가 되면은, 반차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번제를 도와주는 직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반차가 아닐 때는, 자기 차례가 아닐 때는 자기가 원래 살던 지방으로 돌아가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와 말씀인데, 번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는지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깨달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언약 가진 자들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과 42절 레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고백하며 시편을 썼던 사람들, 그리고 또 성전의 문지기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그룹만 4,289명,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들만 341명, 단일 지파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인 4,630명. 결국은 누가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방인 귀한 자들도 나오는데 43절에서부터 58절입니다. 여기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유대 랍비들의 전승들을 찾아보면은 이 느디님 사람들은 기브온 거민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거민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 10장을 볼 때 나왔던 여호수아를 속이고 거짓 화친을 맺었던 사람들이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편입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었지요. 근데 이 사람들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절 말씀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신하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전쟁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은 그런 이방인들.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인들 중에 종으로 삼아가지고 성전과 궁궐을 수종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모함이 있으면 돌아옵니다. 사모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시스템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생기도록 내가 시스템이 되어줘야 돼요. 다른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돌아오도록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속에서 우리가 시스템이 되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9절과 6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족보가 불분명한 귀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단, 임멜.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페르시아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도 올라온 자들이 있었는데 바벨론 문화, 세상 문화에 찌들린 상태에서 올라온 자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다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내가 세상은 더 좋은데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6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혈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주장은 하는데 이걸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역시나 족보와 혈통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도 전쟁 기간, 전쟁을 치르고 하니까 유실되고 소실되고 했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코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족보가 잃어버렸거나 준비되지 않았거나 그새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6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있는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고.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온전한 대제사장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분명한 사람들,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누가 분별하고 구별하느냐? 끝에 가면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구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낮예배에서부터 계속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문을 살리는 내가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으면 그러한 나를 보고 돌아오게 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결국 우리도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갑니까?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시스템이 있고 문화가 있는 자들이 돌아갑니다. 도시와 지역 안에 시스템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자들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라고 말이에요. 전부가 돌아가지 않더라. 남은 자들만 돌아가더라. 전체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은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6억입니까? 7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비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가 돌아가지는 않더라. 왜? 사단이 파놓은 함정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배경들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이번 구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시스템이 되겠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합니다. 내가 시스템이 되겠다. 할렐루야.